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 바로 미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미사 안에서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이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촛불로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은총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는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거룩한 미사 안에서 직접 체험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미사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공경심이 참으로 빚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전례 안의 모든 행동과 말,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가치들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치들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나는 곳, 제대 앞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서 공경심이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형식이나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빚어낼 만큼 깊고도 깊은 경이로움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설 때 그는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 머무시는 것처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거룩한 것마저 평범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자석, 성가, 기도에 무뎌지곤 합니다. 그러나 공경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모든 미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임을 깨달으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신적인 실제를 마주하게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미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움직임, 모든 몸짓, 모든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그을 때 그것은 빈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 자신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그것은 하느님의 위엄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감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는 그 단순한 행위마저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뵌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몸짓이 중요한지를 잊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주의가 산만한 채로 성당에 들어와 잡담을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공경심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소한 무관심의 표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잃으면 신앙은 그 불꽃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미사는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제대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서 있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의 손을 통해 당신 자신을 새롭게 봉헌하십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실제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있을까요? 공경심이 없다면 미사는 그저 또 하나의 주일 행사, 하나의 습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함께할 때 모든 기도는 살아 숨쉬고 모든 성가는 찬미의 외침이 되며 모든 침묵은 하느님 현존의 속삭임이 됩니다. 공경심은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꾸어 나가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성당을 나선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공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의 신발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세가 자신이 서 있는 곳의 거룩함을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성당에 들어설 때 그것은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챔에 대한 것입니다. 공경심이란 하느님 앞에서 영혼의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당신 손에 쥐고 계시면서도 빵과 포도주라는 비천한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또한 존중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속한 것을 소중히 다룹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기도를 서둘러 해치우거나 응답을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바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공경심은 딱딱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따뜻하며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고요한 경외감 속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인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미사 중 그들의 공경심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찬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실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 또한 그 단순함 속에서도 전례의 모든 순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분들은 공경심이 외적인 웅장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위엄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보았던 것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공경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왕의 왕 앞에서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당은 우리의 몸이 잊어버릴 때조차 우리의 마음이 절하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공경심은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교만을 부드럽게 하며 겸손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이 요란한 흥분이 아니라 조용한 순복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고 오직 마음만이 말하는 순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공경심은 성당의 벽 안에만 머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덕의 씨앗입니다. 미사에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대 앞에서 절하는 그 마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을 보이고 힘든 이들에게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함을 지키게 합니다. 공경심은 영혼에게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교훈을 배우면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성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마음에 눈을 뜬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보기 시작합니다. 공경심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낡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자들을 진리 안에 닻을 내리게 하고 미사가 기계적인 행위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공경심이 없으면 신앙은 얕아지고 거룩한 것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살아있을 때 영혼 또한 살아납니다. 모든 소리, 모든 침묵, 모든 예배 행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가 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처럼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지니신 분과의 거룩한 만남으로서 제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즉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현존의 신비에 의해 빚어져 성덕으로 부름받았음을 배우게 됩니다. 공경심은 허리를 굽히는 것, 작은 속삭임,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공경 속에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면 다시는 무관심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위해 입는 옷은 단지 의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무엇보다 편안함과 격식 없음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조용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미사를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존경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평범함에서 벗어나 신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그 만남을 얼마나 깊이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설날이나 추석에 가장 좋은 옷인 설빔과 추석빔을 차려입고 어른들께 예를 갖추었던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복장 역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허용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경배하러 온 분께 무엇이 영광을 드리는가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미사가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믿는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비에 부주의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왕이나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나도록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외모를 통해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생각이나 준비 없이 마치 평범한 일에 참석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외모를 판단하거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존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복장에서의 단정함과 공경심은 시대에 뒤떨어진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품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전시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성령의 궁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심을 담아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침묵을 통해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압니다. 깨끗한 셔츠, 단정한 신발, 단정하게 보이려는 노력 등 모든 세부사항은 조용한 사랑의 행위이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작은 방식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영혼의 노력을 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교회가 외모에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영이나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전례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들이 평범한 컵이나 접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미사에서 평범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은 우리 예배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당신은 저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위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만남이며 우리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전례가 시작되기 전에 제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포는 조심스럽게 펼쳐지고 초는 정확하게 놓이며 성작은 닭이고 제의는 공경심을 담아 선택됩니다.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움, 질서, 그리고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위해 그토록 정성스럽게 제대를 준비한다면 그분의 은총에 살아있는 제대인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 또한 우리가 바치는 봉헌물의 일부입니다. 품위 있게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그 순간의 거룩함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침묵과 고요함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것들은 텅 빈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속삭이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소음, 끊임없는 잡담, 산만함, 그리고 분주함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침묵은 희귀해졌습니다. 그러나 미사에서 침묵은 필수적입니다. 전례전과 도중의 그 조용한 멈춤 속에서 마음은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공경심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영혼이 귀 기울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서서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도록 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어떤 말보다 더 은총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미사가 시작되기 전 성당은 평화와 기도의 장소인 거룩한 땅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촛불의 흔들림, 희미한 향냄새, 발걸음의 부드러운 메아리,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신비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이 거룩한 침묵은 무심한 대화나 웃음소리 또는 거룩한 분위기를 훔쳐가는 산만함에 의해 깨집니다. 우리는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기대임을 잊습니다. 그것은 왕을 기다리는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곧 행하실 일에 우리 자신을 엽니다. 우리는 단지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사전의 고요함은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잡동사니를 치우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할 때 모든 걱정, 모든 생각, 모든 산만함이 사라집니다. 침묵은 믿음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삶의 소음이 닿을 수 없는 무한한 것에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룩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신적인 신비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받을 준비가 된 고요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미사에서의 참여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과의 능동적인 교감입니다.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응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례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비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마치 사제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공연하는 것처럼 지켜보는 관찰자로서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미사는 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공동의 예배 행위입니다. 신자석에 앉은 각 사람은 봉헌물의 일부입니다. 참여는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응답할 때, 성가를 부를 때,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대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연민을 위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바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서로에게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 행위는 공경심이 어떻게 가시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앙이 내적인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미사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은 성체를 영하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당신의 백성에게 내어주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기념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축성이라는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가 됩니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현존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이 순간의 공경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우리가 제대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옥좌에 다가가는 것이며 모든 발걸음은 경외와 겸손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성체를 영하기 전에 영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깨어있으며 은총을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합당하게 성체를 영하기 위해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대죄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필요하다면 고해성사를 보고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분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무심하게 다가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체를 영한 후 이어지는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가장 친밀하게 머무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과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흠숭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은총은 넘쳐 흐릅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도 성체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며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체에 대한 공경심은 제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세상 속으로 모시고 나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감실, 신적인 현존의 운반자가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는 그 거룩한 실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대 앞에서 시작된 공경심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사 안에서 배운 고요함과 사랑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소서. 매 미사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당신과 하나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신비가 저희 삶의 중심이 되어 저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 바로 미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미사 안에서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이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촛불로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은총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는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거룩한 미사 안에서 직접 체험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미사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공경심이 참으로 빚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전례 안의 모든 행동과 말,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가치들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치들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나는 곳, 제대 앞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서 공경심이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형식이나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빚어낼 만큼 깊고도 깊은 경이로움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설 때 그는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 머무시는 것처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거룩한 것마저 평범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자석, 성가, 기도에 무뎌지곤 합니다. 그러나 공경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모든 미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임을 깨달으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신적인 실제를 마주하게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미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움직임, 모든 몸짓, 모든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그을 때 그것은 빈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 자신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그것은 하느님의 위엄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감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는 그 단순한 행위마저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뵌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몸짓이 중요한지를 잊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주의가 산만한 채로 성당에 들어와 잡담을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공경심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소한 무관심의 표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잃으면 신앙은 그 불꽃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미사는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제대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서 있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의 손을 통해 당신 자신을 새롭게 봉헌하십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실제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있을까요? 공경심이 없다면 미사는 그저 또 하나의 주일 행사, 하나의 습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함께할 때 모든 기도는 살아 숨쉬고 모든 성가는 찬미의 외침이 되며 모든 침묵은 하느님 현존의 속삭임이 됩니다. 공경심은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꾸어 나가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성당을 나선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공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의 신발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세가 자신이 서 있는 곳의 거룩함을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성당에 들어설 때 그것은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챔에 대한 것입니다. 공경심이란 하느님 앞에서 영혼의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당신 손에 쥐고 계시면서도 빵과 포도주라는 비천한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또한 존중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속한 것을 소중히 다룹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기도를 서둘러 해치우거나 응답을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바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공경심은 딱딱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따뜻하며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고요한 경외감 속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인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미사 중 그들의 공경심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찬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보이는 것 너머의 실제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눈앞에 펼쳐지는 실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리지웨의 성녀 데레사 또한 그 단순함 속에서도 전례의 모든 순간에 대한 깊은 존경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분들은 공경심이 외적인 웅장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위엄에 대한 내적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보았던 것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믿었던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성체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공경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왕의 왕 앞에서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성당은 우리의 몸이 잊어버릴 때조차 우리의 마음이 절하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공경심은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교만을 부드럽게 하며 겸손을 초대합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응답이 요란한 흥분이 아니라 조용한 순복임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 없고 오직 마음만이 말하는 순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공경심은 성당의 벽 안에만 머물도록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덕의 씨앗입니다. 미사에서 하느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대 앞에서 절하는 그 마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연민을 보이고 힘든 이들에게 인내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함을 지키게 합니다. 공경심은 영혼에게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교훈을 배우면 그것은 삶의 모든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성체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에 마음에 눈을 뜬 사람은 세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고 지나가는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보기 시작합니다. 공경심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낡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심장 박동입니다. 그것은 가톨릭 신자들을 진리 안에 닻을 내리게 하고 미사가 기계적인 행위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공경심이 없으면 신앙은 얕아지고 거룩한 것은 그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살아있을 때 영혼 또한 살아납니다. 모든 소리, 모든 침묵, 모든 예배 행위가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가 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습관처럼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지니신 분과의 거룩한 만남으로서 제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즉 하느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현존의 신비에 의해 빚어져 성덕으로 부름받았음을 배우게 됩니다. 공경심은 허리를 굽히는 것, 작은 속삭임,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음이 공경 속에서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면 다시는 무관심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위해 입는 옷은 단지 의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무엇보다 편안함과 격식 없음을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조용히 우리에게 거룩함을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미사를 위해 옷을 차려입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거나 부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존경을 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설 때 우리는 평범함에서 벗어나 신적인 것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가 그 만남을 얼마나 깊이 소중히 여기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조상들이 설날이나 추석에 가장 좋은 옷인 설빔과 추석빔을 차려입고 어른들께 예를 갖추었던 것처럼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복장 역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허용되는가가 아니라 내가 경배하러 온 분께 무엇이 영광을 드리는가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우리의 내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만약 우리가 미사가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믿는다면,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비에 부주의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왕이나 존경받는 지도자를 만나도록 초대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외모를 통해 존경을 표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생각이나 준비 없이 마치 평범한 일에 참석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외모를 판단하거나 규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외모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존경을 반영해야 합니다. 복장에서의 단정함과 공경심은 시대에 뒤떨어진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품위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전시를 위한 대상이 아니라 성령의 궁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심을 담아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침묵을 통해 선포합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지 압니다. 깨끗한 셔츠, 단정한 신발, 단정하게 보이려는 노력 등 모든 세부사항은 조용한 사랑의 행위이며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도에 대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작은 방식으로라도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영혼의 노력을 보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교회가 외모에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영이나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것입니다. 전례에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들이 평범한 컵이나 접시가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미사에서 평범한 참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비에 참여하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은 우리 예배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당신은 저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위해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거룩한 만남이며 우리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전례가 시작되기 전에 제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포는 조심스럽게 펼쳐지고 초는 정확하게 놓이며 성작은 닭이고 제의는 공경심을 담아 선택됩니다. 아무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움, 질서, 그리고 거룩함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위해 그토록 정성스럽게 제대를 준비한다면 그분의 은총에 살아있는 제대인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 또한 우리가 바치는 봉헌물의 일부입니다. 품위 있게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는 그 순간의 거룩함에 우리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침묵과 고요함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그것들은 텅 빈 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영혼에게 속삭이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소음, 끊임없는 잡담, 산만함, 그리고 분주함으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침묵은 희귀해졌습니다. 그러나 미사에서 침묵은 필수적입니다. 전례 전과 도중의 그 조용한 멈춤 속에서 마음은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공경심은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영혼이 귀 기울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당에 들어서서 고요함이 우리를 감싸도록 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 하나만으로도 어떤 말보다 더 은총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미사가 시작되기 전 성당은 평화와 기도의 장소인 거룩한 땅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촛불의 흔들림, 희미한 향냄새, 발걸음의 부드러운 메아리, 이 모든 것이 영혼을 신비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자주 이 거룩한 침묵은 무심한 대화나 웃음소리,
또는 거룩한 분위기를 훔쳐가는 산만함에 의해 깨집니다. 우리는 침묵이 텅 빈 것이 아니라 기대임을 잊습니다. 그것은 왕을 기다리는 영혼의 고요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고요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곧 행하실 일에 우리 자신을 엽니다. 우리는 단지 의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사전의 고요함은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중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잡동사니를 치우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결정할 때 모든 걱정, 모든 생각, 모든 산만함이 사라집니다. 침묵은 믿음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삶의 소음이 닿을 수 없는 무한한 것에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거룩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니라 신적인 신비에 참여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는 받을 준비가 된 고요한 마음을 요구합니다. 미사에서의 참여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과의 능동적인 교감입니다.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응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례에 온전히 참여한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 그리고 영혼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신비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마치 사제가 자신들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공연하는 것처럼 지켜보는 관찰자로서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미사는 쇼가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공동의 예배 행위입니다. 신자석에 앉은 각 사람은 봉헌물의 일부입니다. 참여는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의미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응답할 때, 성가를 부를 때, 확신을 가지고 아멘을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대본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문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연민을 위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바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서로에게 우리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여 행위는 공경심이 어떻게 가시화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앙이 내적인 것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미사에서 가장 거룩한 순간은 성체를 영하는 순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당신의 백성에게 내어주시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은 상징이나 기념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실제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축성이라는 신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피가 됩니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주님 자신,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그분의 현존을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이 순간의 공경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마음의 자연스러운 응답입니다. 우리가 제대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옥좌에 다가가는 것이며 모든 발걸음은 경외와 겸손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성체를 영하기 전에 영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깨어있으며 은총을 갈망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합당하게 성체를 영하기 위해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대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필요하다면 고해성사를 보고 진정으로 믿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뜻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나 죄책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 모시는 분이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분께 무심하게 다가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성체를 영한 후 이어지는 침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가장 친밀하게 머무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과 마음으로 대화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흠숭하며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 고요한 공간에서 은총은 넘쳐 흐릅니다. 미사가 끝난 후에도 성체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머무시며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체에 대한 공경심은 제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받아 모실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세상 속으로 모시고 나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감실, 신적인 현존의 운반자가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는 그 거룩한 실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대 앞에서 시작된 공경심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사 안에서 배운 고요함과 사랑이 세상 속에서 평화와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공경하게 하소서. 매 미사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게 하시고 당신의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당신과 하나 되는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신비가 저희 삶의 중심이 되어 저희를 통해 당신의 사랑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순간, 바로 미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 당신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미사 안에서 당신을 만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소서. 이 시간이 저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은총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작은 촛불로 계속 타오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 큰 은총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는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특히 거룩한 미사 안에서 직접 체험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닙니다. 미사는 하늘과 땅이 만나고 우리의 믿음과 겸손,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공경심이 참으로 빚어지는 가톨릭 신앙생활의 심장입니다. 전례 안의 모든 행동과 말, 몸짓 하나하나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공경심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가치들은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가치들은 우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톨릭 신앙의 가치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만나는 곳, 제대 앞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서 공경심이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혼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엄격한 형식이나 두려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빚어낼 만큼 깊고도 깊은 경이로움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당에 들어설 때 그는 단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 머무시는 것처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거룩한 것마저 평범하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신자석, 성가, 기도에 무뎌지곤 합니다. 그러나 공경심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모든 미사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임을 깨달으라고 속삭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신적인 실제를 마주하게 합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미사에서 행해지는 모든 움직임, 모든 몸짓, 모든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호경을 그을 때 그것은 빈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 자신을 봉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 그것은 하느님의 위엄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감실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는 그 단순한 행위마저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뵌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몸짓이 중요한지를 잊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평범하게 대하기 시작할 때 주의가 산만한 채로 성당에 들어와 잡담을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공경심은 사라집니다. 이러한 사소한 무관심의 표시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느님 앞에서의 경외감을 잃으면 신앙은 그 불꽃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든 미사는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제대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서 있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의 손을 통해 당신 자신을 새롭게 봉헌하십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실제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있을까요? 공경심이 없다면 미사는 그저 또 하나의 주일 행사, 하나의 습관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공경심이 함께할 때 모든 기도는 살아 숨쉬고 모든 성가는 찬미의 외침이 되며 모든 침묵은 하느님 현존의 속삭임이 됩니다. 공경심은 우리가 하느님을 보는 방식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전례를 경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꾸어 나가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성당을 나선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게 공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의 신발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세가 자신이 서 있는 곳의 거룩함을 인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성당에 들어설 때 그것은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챔에 대한 것입니다. 공경심이란 하느님 앞에서 영혼의 신발을 벗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를 당신 손에 쥐고 계시면서도 빵과 포도주라는 비천한 형상으로 우리와 함께 머무르기를 선택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경심은 또한 존중으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속한 것을 소중히 다룹니다.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은 기도를 서둘러 해치우거나 응답을 중얼거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바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공경심은 딱딱하거나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따뜻하며 은총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고요한 경외감 속에 머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고요함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인들은 이 진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미사 중 그들의 공경심은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